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중에 최고의 멋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봉독하고 또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전파되는 말씀으로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고, 정혼을 어렸을 때 장차 얘들이 크면은 결혼시키자 하고 정혼을 합니다. 3살 때 이미 쟤는 우리 며느리, 또 쟤는 우리 사위, 이렇게 부모들이 정해놓은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하고 이제 나이가 클 때까지 따로따로 이제 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정혼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이 약혼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며칠 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약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정혼만 하는 상태에서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보통 남자 같으면 뭐 동네방네 떠들고 방방 뛰겠죠. 찌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어떤 놈하고 이런 불륜관계를 맺으면 바로 되라고 뭐 이런 뭐 종종을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비밀이 마리아하고 둘이만 만나서 조용하게 이 정혼을 파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밤에 주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다른 남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빨리 내 안에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을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것처럼 자기 친아들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천사의 소리를 듣자마자 결혼식을 하고 이제 데려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어주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숫자를 붙여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하면 요한 1세, 요한 2세, 요한 3세, 지금 요한 23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좋다고 하면 바오로 1세, 바오로 2세, 바오로 3세, 그리고 바오로 6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아라 하는 마음에서 복순이, 복돌이, 딸을 낳은 복순이, 아들 낳은 복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순하게 자라라 하면은 순자, 오래 살라 하면 영자, 순자 영자가 많죠. 심지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만 낳는다면 그 딸 이름을 끝순이 혹은 말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제 친척 중에도 딸이 6명이고 7째 딸을 낳자 말자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나왔어요. 딸만 7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은 너로 마지막이다. 끝순이, 말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그 아이의 일생에 우원질고 없게 해달라고 병마의 귀신이라는 환란의 귀신, 무당이 말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아주 더럽게 짓는 경우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개똥의 이름을 지어주면 귀신도 그 냄새가 나서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애가 커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개똥입니다. 그리고 출석 부를 때 개똥이 하면은 애들이 막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나죠. 자, 옛날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계명을 시켜줍니다. 또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죠.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은 그 죄에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마리아 되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되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 선민, 택한 백성, 오늘날로 말한다면 회개하는 백성, 회개의 영이 임한 백성,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 또 죄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 복음을 전하죠. 이걸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궁을 보면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자칭 하늘에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비판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이 같이 내가 온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정하고 나오는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해방시켜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이 죄인이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이 구조가, 그 뇌의 구조가, 유전인자가, 그 세포가 그 죄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따르기 좋아합니다.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면 이거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사단이가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먹음직하게, 보험직하게,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있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아주 그냥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을 전하면 거의 폭 빠져버려요. 그게 진리라고 쫓아다녀요. 근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게 그거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1년을 전에도 똑같은 말씀, 2년을 전에 똑같은 말씀, 매년 성탄절은 똑같은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말을 전하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기다 막 사탕도 발라놓고 꿀도 발라놓고 뭐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 모양도 내고 그래가지고 전하면 야 저게 진짜라고 그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처럼 저 목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세포는 그 말씀을 영접을 안 해요. 말로는 예수를 영접하죠. 말로는 예수 영접, 말로는 십자가 믿어요. 또 말로는 십자가로 회개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갔다고 영생 얻었다고 나중에 북사편 좋아요. 뭐 만났다고 그러고 뭐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방언도 말하고 뭐 그냥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 소용없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의인으로 뭐 지혜롭게 뭐 하나님 행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온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하여튼 죄에 빠져 허덕이는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먼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불러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똑똑하고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뭐 나 율법 다 지켜 뭐 내가 뭐 하나도 흠이 없이 내가 천사표야. 그거는 예수님 이름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회 쓰고 사망에 빠진 모든 나는 배설물 덩어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죄에 빠진 자기 백성. 죄에 빠졌다는 깨닫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구원시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회개 안 하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잘 믿을 수가 있고 아주 그냥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리를 파헤치고 하늘나라 비밀을 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 오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죄에 빠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자기 모습을 깨달아야만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이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시고 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한 자신의 몸을 직접 번제물로 바친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또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사울 왕에도 하고 다윗 왕에도 하죠. 왕의 기름 부음을 주죠.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날 현수막도 써붙이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찬양도 우리가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여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 나의 모든 생활 근거가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주께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오늘 보는 말씀, 보라 천여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말씀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라는 단어, 영어 성경은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로드, 또 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큐리오스는 로드라는 주인이나 마스터라는 상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큐리오스의 의미를 콩코던스 히브리어 헬라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과 통치권과 처분권을 위임받다. 큐리오스는 예수님은 나의 소유자,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예수님은 나의 처분자.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나의 통치하시는 분이고,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다 돼서 가지고, 이젠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권이, 처분권이 오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건지 처분권이 바로 이 큐리오스, 우리 주님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소유권을 가진 자, 예수님은 나의 통치권을 가진 자, 예수님은 나의 처분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거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로드 주인이여 입술로만 그러고 나의 상관이여 랍비여 이런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나의 창조적 하나님부터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처분권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의 소유물로 살겠습니다. 그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이 성경 본문에서, 원어 본문, 헬라 원문에서 말씀하는 그 주라는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럼 다 된 줄 알아요. 나 구원받고 난 영생받고 천국 얻었다.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그건 기껏해야 그저 로드나 메스터의 믿음이지 큐리오스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정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처분권을 주님께 위임을 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내 판단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원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과 용사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온유하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겸손하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범사에 감사라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하다가 정말 멸망받고 내가 쫓김을 당하니 도무지 알려 못하겠다고 하니 네가 나를 큐리오스 주로 네가 영접을 했냐 말이야. 천만의 만만을 마십니다. 너는 나를 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니를 위해서 네 믿음과 네 영생과 네 천국과 네 구원을 네 기복을 위해서 잠시 그냥 입술로만 주여 했지 진정으로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모르겠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큐리오스의 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위임한 소유권 또 통치권 처분권을 위임한.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마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소유물 되고 또 통치를 받고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됐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주님의 처분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말씀의 처분을 받고 말씀의 소유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이 로드, 주님, 큐리오스, 로드가 아니고 큐리오스. 이 영어 성경 한국 단어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주하고 뭐 로드하고 메스터나 이건 그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 상관의 의미 그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 큐리오스를 보면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전권을 위임한 게 큐리오스예요. 통치권과 소유권과 처분권은 나의 생명이고 뭐고 전부 주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영접을 해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성탄절의 의미. 우리가 단장된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기름 준비한 처자가 돼가지고 참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돼가지고 나한테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 어떻게 임마누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고 또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역사는 주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야 되고 로드가 큐리오스가 나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말씀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태어날 때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쉽게 설명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잉태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잉태돼서 내가 그걸 먹고 피가 되고 살되고 이게 태어나야 돼. 에너지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나 앞에 원수가 나타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걸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 용서 못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든 품어줄 수가 있어요. 온유한 그런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낫게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경우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임마누엘한 그 성도들, 말씀이 임마누엘 해가지고 말씀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고 그리고 휴거돼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 있는 영과 이 공기에 흩어진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부활되고 들림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1000년이 차면은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지역으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낙원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영접해서 그 4가지 이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4가지 이름을 영접해서 이 말씀대로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급하고 멸류가 않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